안녕하세요. 플라잉 워십의 신태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의심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자성어 중에서 언행일치라는 그 사자성어가 있죠. 이 뜻은 말과 행동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또 말하는 대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이제 사용되어지는 이제 성어인데, 우리는 어떤가요? 언행일치의 삶을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언행일치의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요, 그 로마 교회라는 한 공동체 안에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 형제 자매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조금 잘났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며 잔소리하며 서로의 관계를 어지럽히지 말라고 충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일을 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서 수많은 논란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먹는 것에 관해서였어요. 유대인들은 이미 이제 그 어렸을 때부터 몸에 습관이 배워져 왔거든요. 먹지 않아야 될 것, 먹어도 될 것. 이것을 나누어서 이제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계속 이제 이어져 나갔겠죠. 물론 그 삶을 포기한 유대인들도 있었겠지만 그 유대인들 대부분은 이 삶을 계속 유지해 나갔어요. 근데 자신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건 좋은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나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 옳다 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과거에 이제 구약 성경 중에서 레위기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먹어도 될 음식이 이거다, 먹지 말아야 될 것은 이거다, 먹지 말아야 될 것은 왜 먹지 말아야 되냐, 그것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놓은 게 쫙 있어요. 레위기에 자세히 써져 있어요. 그리고 동물의 종류까지도 자세히 써져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이제 지키는 거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잘 지켜 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은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는 지키고 뭐는 지키지 않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이제 이러한 갈등 관계에 있는 이제 로마 교회 안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거룩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모두 다 거룩한 것이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서 유명한 사건이 하나 나오죠. 이제 베드로가 이제 환산 중에 하늘로부터 이제 보자기, 그러니까 바구니 같은 게 내려오죠. 근데 그 바구니 봤더니
막 짐승도 있고 새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갑자기 하나님이 너 이거 먹어 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거절하죠. 하나님,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말씀하셨던 짐승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보면 불순종을 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상을 베드로에게 보여준 의도가 있었어요. 근데 결국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근데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 자체도 그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방인과 자신이 만나는 것을 되게 꺼려했어요. 꺼림칙했어요. 그리고 자기도 유대인으로서 어떤 율례를, 율법들을 지켜나가려고 노력을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러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줬는데 분명히 레위기 말씀에 먹지 말라고 한 짐승들이 눈앞에 딱 놓여져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베드로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그것을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했어요. 눈앞에 보이는 것. 근데 그것이 부정한 짐승, 먹지 말아야 될 동물이라고 누가 판단했어요? 베드로가 판단했어요. 베드로 생각에 베드로가 배워왔던 거로 봤을 때는 내 눈앞에 보여주는 이 짐승은 먹지 말아야 될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베드로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만 하나요? 하나님 먹으라고 했으면 먹어야죠. 이게 아무리 부정한 음식이라고 생각이 되어질지라도, 그렇게 여겨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그것은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를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어요? 고넬료가 이제 베드로를 만나러 와요. 고넬료에게도 이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셔서 베드로와 이제 고넬료가 만나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데,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 친구들이나 친척들까지도 이제 베드로와 이제 만남을 갖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 이렇게 써 있어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같이 교제를 하는 것 자체를 위법한다, 법을 어긴 것이다 라고까지도 이제 여기면서 살아온 것이 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자,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 분명히 유대인과 이방인과 만나는 것은 이제 율법에 어긋난 행위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고넬료를. 이 유대인인 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료가 만남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공식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셨던 것이 뭐냐면, 속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이 거룩하다, 모든 것이 깨끗하다. 내가 준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모든 것이 깨끗한 것이다, 모든 것이 거룩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뒤에 34절, 35절,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 34, 35절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깨달았대요. 고넬료를 만나기 전까지는 베드로는 그냥 유대인의 삶을 그냥 충실하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왔어요. 물론 과거에 이제 잠깐 어떠한 에피소드가 있었지만 계속적으로 이제 율법을 잘 지키며 잘 따라왔어요. 근데 갑자기 고넬료라는 이 이방인을 만나게 되면서 베드로의 이제 생각이, 이제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방법이나 생각들이 바뀌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먹는 음식에 대한 제한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한 공동체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먹든지 먹지 말든지, 그러니까 자기가 먹어야 될 것은 먹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은 먹지 말고, 그건 유대인들이 그냥 알아서 그냥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자신의 생활은 그렇게 살아가야만 돼요. 가면 돼요. 근데 그것이 옳다고 여기면서 살아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란을 일으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 먹는 거 하나 가지고. 그래서 음식의 종류가, 음식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것,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짐승, 이 음식은 거룩한 것이고 이 음식은 거룩하지 않은 것이고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모든 것은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간혹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저도 이런 착각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오는 우리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냐? 모든 게 거룩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나에게 허락된 삶, 나에게 주어진 음식, 나에게 주어진 옷, 내 눈앞에 보여지는 이 모든 것, 내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그 무언가, 이것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목적을 갖고, 어떠한 방법으로 사용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이제 직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젊은 그리스도인들, 우리 청년들, 중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이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아요. 특히 그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거나 믿음 생활을 충실하게 하는 그리스도인 청년들은 더욱더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직장을 가야 될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될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직업이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이제 걱정도 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한 고민을 하면서 결국엔 목사라는 길을 선택을 했는데,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원치 않으시는 직업 같은 것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정말 만약에 그 직업 자체가 그 하는 일이 죄를 짓는 일이라면 그것은 절대로 선택해서 안 되겠죠. 그건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죠. 그게 바로 죄를 저지르는, 그 죄를 그냥 일삼는 것이 이 직업이 간혹 있어요.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데 이제 등장하는 그냥 흔치 않은 그런 직업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 우리가 선택을 해서는 절대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이제 저도 착각했던 부분, 그냥 일반 대기업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은행이나 이런 금융회사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보험회사에 들어간다든지 이러면서 자신이 어떤 상품을 만들고 그렇게 파는 거, 누군가에게 파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죄의식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죄의식 갖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 이제 우리 제일 가장 이제 좀 핫한 이슈처럼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크리스찬이 로또방을 해도 되냐? 이런 이야기도 있죠. 여러분, 해도 돼요. 그러니까 직업은요, 어떠한 직업을 선택해도 돼요. 그 직업 자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면 어떠한 직업이든 선택을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모두 다 거룩한 것이에요. 우리의 직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는 것, 우리가 입는 것, 우리가 타고 다니는 그런 자동차나 집이나 이 모든 것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선택해서 살아가면 돼요. 모든 것이 거룩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악한 일을 저지르기 위해서 뭐 돈을 번다거나 악한 일을 저지르기 위해서 집을 산다거나 이것은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면 어떤 선택이든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거룩한 것들을 우리가 거룩하게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에서는 유대인들이 이미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별해 놨어요. 그들 기준에 의해서 그것을 결정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서로 이제 비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의견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생각 차이가. 왜냐하면 서로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 당신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압니까?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먹고 마시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 그 성령의 열매가 있죠. 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요, 자세히 보면요, 뭐 흔해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뭐 특별 새벽 기도에 전교인의 90% 이상이 참석을 했어요. 그러면서 막 기뻐해요. 정말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이 성령의 열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경 그 어디에도요, 교인의 그 숫자가 얼마만큼 돼야 된다, 출석 인원이 얼마만큼 돼야 된다, 새벽 기도회를 얼마만큼 참석해야 된다, 성경 통독을 몇 번이나 해야 된다, 제자 훈련을 받았어야만 된다, 라는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절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모습이 이루어질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중요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할지 이제 알았다면, 깨달았다면 이제 그렇게 행동에 옮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될지 알았고 어떠한 믿음을 들여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다 알았어요. 지식적으로. 그런데 삶이 그렇게 되지 않을 때 그것이 바로 또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아는데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그게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짓고 있는 죄 중에 하나가 이 언행 불일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살아 숨쉬고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뿌리 내려 있습니까? 그 말씀의 중심이 되어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자들임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수많은 죄의 유혹과 공격 속에 무너져 내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것은 거룩한 것이고 그 거룩함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며 우리가 이제는 그 믿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갖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시간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 또한 널리 전파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 또한 아름답게 전달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 또한 널리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통행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